나만의 나병 치유입니다. 나만의 나병 치유.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구약에 행해진 하나님의 많은 이적 기사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그 이방인인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병이 고침받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이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1절에 보면은 그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이 크고 존귀하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아신 거예요. 먼저 아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에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시고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크고 존귀하다는 것이 아마 그 아람 왕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주 유력한 자. 근데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나병 환자라는 이런 말도 안 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이라고 했고 또 나병 환자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한센병.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전염이 안 되는 병인데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기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격리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까봐 또는 그 모습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격리 수용을 지금도 격리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그 나라를 구한
크고 존귀한 유력한 그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걸 고쳐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 고침을 받지 못할 때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할 때는 이제 절망밖에 없는 거죠. 절망밖에 없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그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 나아만의 아내의 그 수종을 드는 그 어린 여종 하나가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3절에 보면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인 그 나아만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병을 쉽게 반드시 고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의 아내가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온 가족이 다 절망에 쌓여 있다가 희망이 생기고 그 말을 또 나아만에게 얘기하고 나아만이 자기 나라 왕에게 치료받으러 가겠다고 이제 고하고 그래서 그 왕이 많은 예물을 싸서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과 병거와 말을 막 딸려서 이렇게 보내게 돼요. 이 어린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잡혀온 어린 소녀예요. 어찌 보면은 그 나아만은 원수입니다. 자기 조국인 그 이스라엘을 친 군대 장관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고 또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을 다 해하고 또 자기를 포로로 잡아와서 거기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있는 그건 원수예요, 원수. 그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어떤 미워하는 감정이 앞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린 소녀는 그런 미워하는 감정보다 그 나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기 주인 나아만에 대한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정심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여종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린 여종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죽은 영혼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구원의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나아만이 그 아람 왕이 주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죠. 그 예물이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네요. 얼마나 많이 갖고 왔습니까? 5절에 보면은 친서, 아람 왕이 써 보내는 편지와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건 그만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금 좋아하시죠? 은보다는 금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금이나 은이나 액수로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기서 금 6,000개는 노동자 한 사람이 65년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우리가 평생 일해도 6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 못합니다. 그죠? 한 사람이 평생 벌은 그 일에서 벌은 하나도 쓰지 않고 벌어놓은 그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인 거예요. 금만요, 금만. 은은 빼고 의복도 빼고 어마어마한 그런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가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하죠. 근데 이제 단식을 하고 옷을 찢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나아만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아예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를 엘리사가 막 크게 환대하고 영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여기 사자라고 그랬는데 말이 좋아 사자지 사실은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냥 사환이에요, 사환. 그런 사환 게하시를 내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몸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그러면 심부름꾼도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그러죠?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떠났다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막 큰 많은 사람들 말과 병거를 끌고 또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그 멀리서부터 찾아왔으니까 자기를 환대해 줄 줄 알았어요. 아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거든요. 더 크고 더 강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군대 장관 아닙니까? 왕이 직접 친서까지 써서 보내주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 나라에서는 자기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크게 환대를 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그냥 굽신거리면서 어서 오시라고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기대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예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새 신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문전박대합니까? 그냥 그 신자 어떻게 떠날까봐 그냥 굽신굽신하고 별일 나죠.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큰 멀리서부터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갔다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고침을 받겠다고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문전박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나아만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나아만이 왜 교만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자, 일본,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일본하고 무역 마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급 그렇게 하급은 아니겠죠. 근데 그렇다고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그 두 명이 회담하려고 갔죠. 근데 그 일본에서 막 박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온 국민이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장관이 갔는데 그렇게 박대를 했다. 그럼 더 분노하겠죠. 근데 지금 나아만이 왔는데 그냥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는 거죠.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의 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력 때문에. 모든 교만함은 자기의 어떤 가진 것,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을 가졌든지, 아니면 지식을 많이 가졌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다든지, 이런 배경 때문인 거죠. 나아만은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군대 장관이죠. 또 왕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당연히 자신을 갖다가 환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교만을 꺾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물리치신다고 하잖아요. 대적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했어요.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병을 고침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교만을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에 구원받으러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러 온 하나님께 나온 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실력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러 온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러 온 사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거부터가 벌써 죄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겸손해야 돼요. 정말 7번까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야만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나아만이 또 열받은 이유 분노하고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는 그 11절에 증거한 것처럼 거기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불러놓고 자기의 그 아픈 상처 위에 엘리사 선지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떠들썩하게 주수를 외우고 손을 흔들고 그래서 그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네 나라의 술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좀 병을 고쳐보려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상처에다가 아픈 몸에다가 손을 얹고서 막 손을 흔들어 가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고 막 그러면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도 그럴 줄 알았죠.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보면은 그 이단들, 사이비 종교가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병 고친다고 하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세 번째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 요단강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 아랍 나라에 있는 그 강, 다메섹 강이라 했는데요. 다메섹 강의 그 줄기인 아바나와 바르발은 그 헬몬산, 거기가 만년설이라고 그래요. 그 만년설이 사시사철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럼 아주 차갑고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이게 황금의 강이라고, 황금의 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좋은 크고 막 물이, 그 맑은 물이 막 굽이쳐 흐르는 그런 강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데 반면에 요단강은 어때요? 사시사철 그냥 물이 미적지근해요. 거기다가 흙탕물이에요. 요즘 비 와가지고 우리 집 뒤에 보면은 그렇게 물이 냇가에 흘러내요. 뽀얗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물이에요. 물도 참 무슨 또랑물마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 성경에 요단강 자꾸 나오니까 요단강이 뭐 대단한 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냥 또랑이에요, 또랑.
또랑보다 조금 큰 그냥 냇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요단강 물에 가서 그 더러운 물에, 뿌연 그 물에 가서 자기 몸을 씻어서 놨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 맑고 깨끗한 황금의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더 빨리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나만이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이 더 좋으면은, 더 크고, 더 맑고, 더 깨끗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큰 교회, 예배당이 잘 젖어 있고, 목사님도 막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 받고, 유명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들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만이 분내고 돌아서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종들이 아주 지혜롭게 그 나아만의 마음을 돌립니다. 더 큰 일을 행하라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그 1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고침받기 위해서는 행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하물며 이 강에 가서 그냥 몸만 씻고 오라는 건데 그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더 큰 일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져온 예물 적으니까 너네 나라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물을 배만큼 배나 더 갖고 오라고 하면은 그거 안 갖고 오겠냐는 거예요. 고침받기 위해서는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먼 길을 돌아가서 다시 예물을 더 갖고 오라고 해도 가져와야 되는 판인데 이거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험한 헬몬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할 거냐고 하라고 하면은, 근데 그 바로 눈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 씻고 오라는 건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예,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예, 나아만의 어떤 장점인데요. 나아만은 그 여종의 말도 흘려듣지 않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의 말이라 해서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종이나 또 부리는 종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부하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지시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다고 했어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효험이 있어서 그렇죠? 예? 요단강 물이 효험이 있어서 그래요? 나아만이 말한 그대로예요. 그 물이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물은 형편이 없죠, 사실은. 네,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일곱 번 씻으라고 하고 또 순종해서 7번 몸을 잠갔다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하다, 또 만족하다는 뜻의 어떤 히브리어 쉐바에서 나온 거예요. 쉐바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7은,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번 요단 강물에 몸을 씻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7번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이렇게 7번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인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예, 비슷한 예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으라고 그래요. 엿새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째 날에는 7번 돌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돌고 힘들으니까 오늘 날이 구주니까 오늘은 하루 쉬고 다음 날에 돌자. 이게 아니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6번까지 돌 때까지도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그 전에 막 한 5번 정도 돌았을 때 벽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 뭐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7번 돌으라 했으니까 7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와르르 쫙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 여리고 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앞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아합 왕 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 때죠. 그때는 엘리야 선지자 때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비가 올 거라고 하시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비가 오기를 구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비 오기를 구하고 그 사환에게 비구름이 보이는지 한번 가서 올라가서 한번 보라고 그래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암만 가서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서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비구름이 전혀 안 보여요. 비 올 조짐이 안 보여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7번까지라도 가라는 거예요. 7번까지라도. 보일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 그동안에 엘리야 선지자는 뭐를 해요?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 오기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7번째에 비구름이 보이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온전히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번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딱 세면 안 돼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눈 먼 자 그 눈을 밝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7번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죠? 그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씻었더니 그냥 낫는 거예요. 7번 가는 게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문둥병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끝까지 순종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말고 이건 아닌 게 배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봐요.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거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해갖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단순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문둥병과 같은 추하고 악한 죄들이 다 씻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명료합니다.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뭐 기도원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없어요. 뭐 금식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를 찾고 그러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 어떤 방해 요인들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막 따따따따따따 하고 막 그런 거기에 휩싸여서 같이 그런 거에 그거 하기 위해서 그 기도원을 찾는 게 아니고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요인들을 갖다 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원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방인들이 주술하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뒷산 있잖아요. 부영 아파트 뒤에 보면은 좋은 산이 있어요. 저 거기 있을 때 거기 뒷산 많이 갔습니다. 어린 전도사가 목회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고 첫해 12월 24일 날 그 전날 계속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뒷산에 가서. 그 덕분에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절날 목소리가 잠겨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랬는데요.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목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도 있고 금식을 할 때도 있고 환난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건지신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았을 때 그 무리를 거느리고 자기 종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가져온 그 예물들을 그 감사의 표로 이제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는데요. 드리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또 그래서 나아만이 또 막 그걸 강권해요. 받으라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맹세를 하면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안 받아요. 그걸 좀 받으면은 그 엄청난 양의 예물이거든요. 그걸 받으면 그 앞에 그 4장 30 몇 절입니까? 38절? 38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흉령이 들어가지고 막 그 선지 생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굶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엘리사는 이제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넙죽 받을 텐데 안 받는. 왜 안 받을까요?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건데 만약에 그것을 받으면은 나아만이나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무슨 값을 지불하고 고침을 받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금품을 많이 줘가지고 고침을 받더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받지 않는 거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본질을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그 적들에 의해서 붙잡혀간 적이 있죠. 소돔 고모라 여기 연합군이 다른 침입한 군사들에 의해서 패하고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자기 집에서 길른 군사들 314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 가족들을 다 구해오죠. 그리고 전리품도 다 빼어서 와요. 그때 소돔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물질은 너한테 줄 테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줘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 왕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된 건데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을 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엘리사가 이 예물을 안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가 훼손당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신앙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또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죠. 근데 그런 나아만이 그 여종의 소개로 이제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또는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소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만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나아만이 그 자기 나귀의 흙을,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죠. 2마리에다가 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이 주신 말씀 통해서